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당신이 옳아요 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옳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올바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그분이 옳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다가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분이 옳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해주시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진 십자가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 진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확신하게 된 사건, 그것이 또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손을 들어 주신 사건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이 이제 십자가를 비춰주는데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확보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놀라운 기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첫째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두 가지씩 연결해서 삼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비밀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로마서 1장 말씀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헛개비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것을 빼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분을 만졌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냈다. 이런 것을 사도들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육신과 영의 대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말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이 두 번째 말하는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번째 말하는 영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고 의롭다 인정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언제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이분이 의로운 분이다 라고 온 세상 앞에 내세우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평생 의롭게 사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한 것이 다름 아닌 부활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냥 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사실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이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자기를 구원해봐라. 너가 남은 구원해놓고 너는 구원 못하냐? 너가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왜 안 건져주시겠냐?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 주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외침이고 사실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조롱의 십자가, 더 나아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실패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살리시고는 온 세상 앞에 내 보이십니다. 내 아들을 보라. 이분이야말로 옳은 분이다. 한편 강도가 사실 죽기 전에 그가 말했죠. 다른 편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가 막 예수님을 함께 막 저주하고 조롱하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나쁜 일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있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너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왜 자기 구원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한편 강도는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옳은 분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 전에 사실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살리셔서 온 세상 앞에 나타내십니다. 이분을 보라. 내 아들을 보라. 여기에 의인이 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 중에
의인이라고 내세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사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신 그 아드님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는 이분이야말로 의로운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변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옳다고 그분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여기 옳은 사람이 있다 라고 우리 앞에 내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건,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칭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내가 헛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드님을 옳다고 말씀해 주시니 부활하신 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요, 이제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이제 십자가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앞에 걸려 넘어지죠. 그러나 부활이 이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가 바로 그 전형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전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의 아이콘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치적인 죽음, 희생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사람에게 있는 제일 큰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게 아니죠.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고 해야 되냐.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세상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해서 희생적인 죽음 정도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둘째 본문인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내어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줌, 내어줌, 이것은 넘겨줌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죽음에게 넘겨준 거죠.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고통스러운 십자가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여기 넘겨주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전문 용어가 되는데요. 복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바로 이 내어준다, 넘겨준다라는 용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이것은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이제 계속 이 말을 쓰거든요. 내가 받은 게 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게 전해준다라는 말이 바로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겨받은 게 있고, 내가 넘겨받은 것을 너희에게 넘겨준다. 복음은 넘겨받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을 죽음에 넘겨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셨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만 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냥 애매하게 죽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내 삶을 한번 내어보자,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넘겨지고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단번에 죽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는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걸 왜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 같다 그 증명이 나오면 그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되고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 부활,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드님의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는 이제 죽었다. 아드님의 죽으심이 죄를 죽이시는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그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확보해 주신, 확정해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평생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는 누구보다 수도사로서 금욕하고 수도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자기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거죠. 우리는 적당히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루터는 아무리 그가 금욕하고 수도하고 애를 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인 내가 설 수 있겠나. 그런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당신들은 참 편한 사람들이다. 회개만 하면 되고 또 죄짓고 그 다음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인데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여러 번 매달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자책감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때가 많죠. 그래서 중세교회는 고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받으면 그 전에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인데 세례받고 나서 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2번 세례를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되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던 겁니다. 왜? 죽는 순간에 세례 받으면 그 전에 지은 모든 죄가 딱 씻어지고 딱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중세시대는 세례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근데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고해제도라는 겁니다.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죄를 고하면 그리고 벌을 매겨주는데 그 벌을 받으면 용서받는다. 이게 우리 개신교회도 여전히 고해제도를 비판하면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헌금 좀 많이 하면, 교회 좀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좀 희생적으로 살면 우리 죄가 짓는 죄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니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제도들과 계속 비교하는데요.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레위 계통의 사람이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면서 딱 한마디 예수님의 다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죄 때문에라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고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줘야 됐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끝났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졌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구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니 십자가는 단번에이고 영구히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 우리의 의로움이 단번에 그리고 영구히 확보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그분 혼자의 칭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우리의 칭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십자가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한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그분이 옳다고 선언하시기 위함인 것과 동시에 우리도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21절 뒷부분도 잘 보십시오.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서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밀려나서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놀랍게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받는다. 너는 옳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다. 세상 앞에 이들이 나의 의다.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되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체험적인 것, 그 이전에 부활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정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에서 그리고 우울증에서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본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사도들은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빛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비춰줄 때 십자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죄에 대한 죽으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몸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부활을 보면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살아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모자라다고 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믿는 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는 부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다시 겨울로 돌아가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1년 뒤에는 다시 또 겨울이 되겠지만 봄이 시작되면 그 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은 지난주에는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시고 온 세상 앞에 세우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 의로운 분이다. 내가 한 모든 것이 옳다, 의롭다. 내 백성의 죄를 담당했고 내 백성을 이제는 의롭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선언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롭다고, 우리의 칭의 사건이 세례이기는 하지만 부활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우리 같이 기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임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옳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도 그분께 속할 때에 옳다고 선언받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도 너는 옳다고, 너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바르게 볼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거나 희생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우리도 의로워졌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떤 때는 죄 속에 뒹굴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수 우리의, 예수 우리 생명이라고 외치며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